또한 정말 이 예배당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민경 전도사가 주의 은혜라 이렇게 찬양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또 이 코비드 19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점점 이제는 예배를 잃어가고 있고 참 공동체를 잃어가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런 안타까움.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처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우리인지 모릅니다. 또 김미 성도 지난 성탄절날은 아주 얼마나 버스도 없고 그런데 애를 많이 쓰면서 와서 고맙고 감사한데 저렇게 멀리서 들어오고 그러는데 참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좀 사랑을 나눌까 하면 일찍 와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름이 됐는데도 비가 이렇게 참 오락가락하고 얼마나 떡수같이 비가 많이 오는지 몰라요. 이 비 내리고 이 주일 또 새벽 예배 또 금요기도에 이렇게 비 내리는 예배 마치면 비가 또 멈추더라고요. 꼭 그 우산을 놓는 통에 보면 우산이 한두 개가 꼭 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거죠. 누가 놓고 가서 다음 주에는 가져가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 이게 한 몇 주 지났는데도 안 갖고 가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와서 그 우산을 좀 사용하려고 가지고 나가면 버릴 우산이야. 어디가 찌그러지고 깨져 있는 그런 우산이야. 이 우산이 비가 올 때는 필수적으로 비를 막지 않으려고 참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비가 개면 이게 짐이라. 그리고 또 우산을 어디다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 개면 그냥 버리자 이런 의도로 아마 그런 우산을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비 올 때만 필요한 우산, 비가 개면 참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잊어버릴까봐 불편한 그러한 우산처럼 2020년 동안에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필요할 때 내가 병들어 아프다든가 내가 어떤 사고가 났다든가 내가 힘들고 지치고 고통, 역경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형통해지면 이게 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가 내팽개치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한 해 동안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느 때만 가장 많이 그것을 필요로 합니까?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들 형통하고 풍요로울 때는 그것이 참 힘들고 지칠 때 필요했던 것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꼭 필요했던 게 오늘 이 본문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들 이 믿음, 소망, 사랑 2020년에 항상 갖고 있었습니까? 물어본 내가 굉장히 민망스러울 정도로 참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우산처럼 필요치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늘로부터 주신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언제나 항상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돈은 예외입니다. 돈은 항상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죠. 돈은 뭐 언제든지 믿음, 소망, 사랑은 어디로 날아가는지 몰라도 돈은 어디 잊어버리지 않고 아주 계산 정확하게 하고 철저한데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가. 이 돈도요. 이 타이타닉호를 보면 그렇게 폐물 주렁주렁하고 그렇게 갑부들이 그 물에 빠져 죽을 때는 그거 가지고 몇십억을 줘도 그 구조선에 탈 수 없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 그 물질이 많은 것이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늘 호주에도 시신을 할 때 양복을 입히지만 주머니는 다 꿰매고 뭐가 거기에 들어갈까봐 이물질이 들어갈까봐 다 봉하죠. 이렇게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참 지키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믿음, 소망, 사랑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언제나 소중한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고 살다는 것은 필요할 때만 우리가 항상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드라크마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끝까지 찾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거죠. 양 100마리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 그 마음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찾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대신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럼 예수님을 대신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상과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들 간에도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맨 처음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나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이러고 기뻐하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것을 잊어버릴수록 점점 예수님과 나와의 그 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자꾸 거기 끼어듭니다.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끼리도 서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한 가정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점점 가면서 그 거리 안에 그 관계 속에 다른 것들이 자꾸 개입이 되어져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상실하고 신뢰가 떨어지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사라지고 점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그 공간을 자꾸 메꾸어서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하면서 처음엔 열심히 내다가 이제 힘들고 이거 너무 지쳤다. 너무 이거 나만 왜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점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정말 예수님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끼리도 예수님이 보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다 둔지 모르고 그것보다 다른 것으로 가지고 이 관계성을 그 공간을 그것으로 맡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킬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선한 존재도 아니고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불변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그런데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러면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믿어요. 물질을 더 믿고 무슨 사람을 더 믿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패역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강팍해지죠. 완악하게 됩니다. 패를 지어서 아주 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상실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죠.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사자도 그 몸을 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가시에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자가 나를 물어뜯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잊어버리면 지나가다가 모세도 찍히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바다에 뽕나무가 옮겨진다고 했어요. 한 알 같은 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죠.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의 교회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식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굳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다른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큼 믿었는가? 다음으로 소망이 그렇습니다. 소망을 생각해 보면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의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이 모든 기쁨, 평강, 믿음 안에서 충만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예수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천국 아닙니까?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온 이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을 아주 무시하는 거죠. 우산처럼 비 올 때만 필요한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소망이 있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을 상실했으니 기도도 찬송도 예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을 잊고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이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굉장히 가진 애를 쓴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더럽히지 말자. 가룟 유다는 소망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소망이 있었어요. 자기의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소망이 있다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소망을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죽은 사자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죽은 존재가 무슨 천국 얘기하고 죽은 존재가 무슨 은혜를 얘기하고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죠. 생명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었어요. 그래서 환난, 그 어려운 고통을 늘 기뻐하면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만드는 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게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절망 상황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항상 나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항상 생명과 같다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요, 소망도 하나님이요, 사랑도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하고 있느냐, 내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속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02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부어줬어요. 우리가 성탄절에도 그 사랑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흘리신 그 예수님, 이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서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거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천국 가려면 소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 사랑은 천국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천국에서는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요. 천국 가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필요 없어요. 이미 이제 성취된 거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에요. 이미 천국 왔는데요. 거기서는 사랑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죄를 없앤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반드시 죄를 밝혀내고 말고 남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이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면 허물도 안 보이고 죄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런 눈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저 사람 왜 저랬대? 그 사람 그랬대? 이미 생활하면서 늘 남의 얘기하기는 바쁘잖아요. 세계관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이 이민 생활에 뭐가 있습니까? 쎄 빠지게 일하고 돈 벌어갖고 자식들 키우고, 에? 그리고 주일날이면 또 교회 오고 놀러도 못 가고 매일 이러고 반복되면서 살면서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면 누구 하나 걸어놓고 이제 또 막 험담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전부 교회 다니니까 이 시드니까 전부 교회야. 빵집에 가도 교회 얘기, 식당에 가도 교회 얘기. 거기서 주역은 누구냐? 목사지 뭐 목사. 만만한 게 목사인 거예요. 목사, 이 목사 깠다가 오 목사 깠다가 김 목사 깠다가 얼마나 그렇게 하니 그런 축복을 받겠냐고. 성경에 분명히 내가 기름 부은 종은 만지지도 말고 그를 욕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 되니 어떻게 그게 복을 받겠어? 하나님 주실 복도 못 받겠어. 준 복도 뺏겠다고. 그러니까 이민 생활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후손들은 이 오스트랄리아
안에 진출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13장에서 2절 3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제일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쭉 설명하고 하나님이 일곱 촛대를 갖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서 이제 2장 요한계시록 2장에서 1절로 7절에 이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죠. 이 에베소 교회가 일곱 별은 일곱 교회를 얘기하고 또 일곱 촛대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권능의 손으로 사자들을 붙들고 교회를 보살피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많은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습니다. 이 칭찬받은 것은 뭐냐면 이단을 퇴치하고 진리를 수고하는 일에 굉장히 수고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아주 단호하게 내쫓은 그러한 배격한 그런 교회이죠. 또 3절에 보면 시련을 극복한 교회입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세상의 우상 숭배 또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상업 공업이 발달한 그리고 아데미 이 신을 이 제우스 신의 딸인데 아주 이 풍요로운 신이죠 아데미가 그리고 섹스의 신입니다. 이런 신전들이 있는 죄악과 향락과 풍조가 가득한 도시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긴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철저하고 아주 열정을 내고 그랬던 교회죠. 근데 안타깝게 그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과 싸워 진리를 수호하고 고난을 참아낸 것은 가상하지만 정말 처음 믿을 때의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사랑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일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방해자만 보이는 거예요. 섭섭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랑감만 보입니다. 남의 약점만 보입니다. 자기 간증만 찾고 확대합니다. 요즘 막 이게 시드니에 있던 목사가 유튜브에 나오는데 100만 돌파. 근데 옆에 16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클릭한 게 16만인데 그 자막에는 100만 돌파. 16만 명이 그 유튜브를 봤다는데 100만 명이 넘게 봤다고 거기다 그렇게 광고할 일은 뭐가 있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 자랑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 보여요. 처음 사랑,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었을 때, 처음 받았을 때 정말 울먹울먹하잖아요. 저는 세례를 한 6번 받았을 거예요. 너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받았고, 근데 군대 가서 초코파이 거기에 현혹되고 매번 가서 머리 갖다 대고 초코파이 먹다가 그리고 은혜 받고 그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을 때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처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었을 때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산기도 다니고 새벽기도 그때부터 새벽기도 하고 그때부터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어떻게 사랑하실까? 그걸 깨달으니까 뭐 이름 하나 수 없는 거예요. 엉엉 울고 가끔씩 김민경 전사 찬양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목소리도 찬양에 맞게끔 만드셨을까?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런 사랑이. 말씀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가슴이 뜨거운 것도 중요한 거예요. 뭐 사랑이 있어야 그래 예배도 봉사도 전도도 모든 활동 속에서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열심을 내는지 모르는 거죠.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게 착착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점점 그의 가슴을 싸늘하게 빈 껍데기로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또 기억해라. 다시 추억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려는 거예요.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이제 돌이켜서 내가 어디다 두었지 그것을? 내가 어디다 잊어버리고 왔지? 또 비 오네? 교회에다 놔뒀구나 이러고 교회로 찾아와서 우산을 찾아가듯이 찾아가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죠. 결국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에게서 교회가 없어진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인데 내가 없어진다면 어떡하겠어요? 응?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없어졌죠. 터키 가면 에베소에는 그냥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터는 폐허가 됐어요. 텅 비었어요. 지금 터키에는 기독교가 점점 없어지고 어떻습니까? 모슬렘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전 세계가 이제 모슬렘화 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려서 점점 교회는 없어지고 모슬렘이 우리 대한민국도 평양이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평양에 교회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북한에는 2개의 교회만 남아있어요. 그것도 광고용이죠. 유럽에도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이 오스트랄리아도 점점 문을 닫습니다. 기독교가 이제는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웅장한 교회당이 이제는 관광지로 또 술집으로 팔렸어요. 이 파라마타에 있는 교회도 술집으로 팔려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는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허가를 안 내주면 이 모스크 건축한다 그러면 빨리 그것은 이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모스크는 건들지 말자는 거예요. 이 호주도 모스크 건들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영국 이 북부 아일랜드에서는 학교에서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지 못하도록 합니다. 착용 못하는 거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모슬렘 스카프는 항상 하고 다녀도 괜찮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모슬렘을 건들지 않으려고 많이들 정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촛대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풀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구원받은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늘 가져야 됩니다.
나 같은 놈을 구원하셨다니. 여자들은 나 같은 구원하셨다니. 남자들은 나 같은 놈을 구원하셨다니. 이러면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 구원의 감격. 그 다음에 헌신의 열정이 있어야 돼. 어떻게 보답할까?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길이 없어서. 이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만큼은 최선을 다하자. 이러면서 열정으로 헌신을 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다에 이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본 게 뭐예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세 번을 물어봤죠. 이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헌신의 에너지, 이 구원의 감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서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난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그 물음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니까 이 베드로가 결국에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입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 헌신의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첫사랑의 마음속에서 살아나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찬송으로 주님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개인적이든지 공적이든지 예배 현장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예배의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 속에서도 어땠어요? 예배드렸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예배드렸어요. 예배. 온몸에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자 우리 예배하자.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얼마나 크게 찬송을 불렀으면 죄수들이 다 들었겠어요. 그럴 때 감옥이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죄수들이 다 탈옥할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가만히 있었어요. 이 간수가 이제 자살하려고 그럴 때 이 바울이 말리고 그 가정을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세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감옥에서 세례가 나타난다는 게 이게 바로 사랑하고 이 사랑이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막혔던 문들이 열려나는 거예요. 옥고가 열려지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례 받았다는 게 얼마나 이건 뭐 축복이죠, 축복. 우리 정전도사가 그 세례 그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3개월 동안 가리키고 그리고 또 세례식 할 때 다 준비하고 우리 이거 다 이렇게 좀 돕자고 서로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도우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다 알아서 하고 목사가 다 알아서 한다. 나 몰라라. 이러지 말고 정말로 하나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믿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20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리셨습니까? 어디에 두셨습니까? 한 해 동안 믿음 생활, 한 해 동안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예배자로서의 그 기쁨을 만끽하고 살았는가? 오늘 이 마지막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대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비 오는 날 우산이 필요하다가 비가 개면 우산이 오히려 짐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지니고 달려야 될 텐데 세상 것들이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여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믿음 없이 세상 것 믿고 소망을 보이는 것에 두고 사랑을 육체적인 사랑만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세 가지 항상 가지고 살 수 있는 행복의 식구들 다 되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천국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